그리고 이제 에베네셀 그 교회하고는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제가 다루는 부분은 한 30절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를 불러서 이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온 산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일으키시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들으셨나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에베네셀 교회 갔잖아요.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 장소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만족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는데
어저께는 우리 민경이하고 지환이하고 같이 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음향 시스템이나 장비들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비전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음성,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람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힘없는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오늘 자세하게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요. 그런데 왕이 32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32명의 왕이 함께 했다 그랬죠. 그 왕이 32명이니까 32개의 나라가 함께 모였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이 부족의 개념, 민족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왕은 한 도시를 다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32개의 왕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32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베나닷이라는 한 도시의 왕이 전체 그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왕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힘센 왕이 베나닷인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람 족속의 군사들을 다 모은 겁니다. 왜 모았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메신저를 보냅니다.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합 왕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내들, 아합의 자녀들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내 거다 그거예요. 항복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그 정도가 굴욕적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요구를 따릅니다. 따른다고 얘기를 해주죠. 4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자존심이 확 상하긴 했지만 힘없는 아합 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좀 봐주겠지. 적당히 하고 끝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은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요구가 점점 세져요.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좀 저자세로 나가면 봐줄 줄 알았는데 봐주기는커녕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아합 왕의 집에 있는 재물과 사람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신하들의 집까지 약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궁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의 집을 다 약탈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이 털려도요. 백성들이 살아남으면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집까지 털리면 이거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비춰지죠. 그죠?
그의 점점 심해지는 요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원수가 있죠. 그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격으로 시작을 해요. 자그마한 유혹이에요. 유혹이 작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일단 작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그걸 뭘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다음 공격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을 해요. 작은 죄가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일상이 됩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느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사탄의 유혹이요, 한 단계 더 그걸 밟고 한 단계 더 세집니다. 한 단계만 세졌기 때문에 많이 세졌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그 단계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죄의 강도가 세져 갑니다. 커져 가요.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두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센 강도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요, 자그마한 유혹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유를 해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강도긴 강도인데 맨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요. 분명히 손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주인이 되는 그런 강도와 같습니다. 손님이 csak 한두 번 방문을 해요. 익숙해지면은요, 야, 이것 좀 갖고 와라, 저것 좀 갖고 와라, 막 요구하는 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안방을 딱 이제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강도죠. 급하게 강탈해 가지 않을 뿐이지 강도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 사탄의 전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합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나다시 처음에 내 모든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은 다 내 거다. 이게 처음 요구해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순응했어요. 순응했다고요. 네, 내 거는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잔머리를 좀 굴렸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예쁘게 대답하면은 좀 봐주겠지. 근데 베나다시 그렇게 안 합니다. 안 봐줘요. 그걸 디딤돌로 삼고 그 한 단계 더 요구를 합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어, 백성의 모든 집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아합이 애초에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합이 장로들에 가가지고요. 야, 베나다시 이렇게 요구했는데 내가 처음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노라라고 얘기하죠. 이 고백이 답이 있는 거예요. 거절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를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한 굴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자그마한 유혹, 그거를 거부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단계의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장성하게, 즉 자라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자라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가 반복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면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 단계의 죄가 익숙해져요. 처음 단계의 죄가 반복하게 되어져요. 그럼 죄인 줄도 모르고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죄가 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죄는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자라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죠. 빙글빙글 맴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올 수는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지는 말라는 뜻이죠. 죄를 용인하면은요, 그 죄가 우리 마음과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그 죄를 쫓아내기가 어려워져요. 자그마한 유혹, 첫 번째 단계의 유혹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첫 단계에서 우리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뭐 해도 될까? 이렇게 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울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베나닷의 과도한 요구 앞에 이제 아합이 정신을 차려요. 늦었지만 이제 그걸 장로들에게 말하고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죠. 7절 말씀에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리고 이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아합이 아직도 굉장히 저자세죠. 첫 번째 요구, 즉 아합의 은근과 처자식들은 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나닷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아합은 여전히 베나닷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하긴 하죠. 근데 베나닷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는 전쟁인 거예요. 베나닷이 어떻게 위협을 하는지 보세요. 10절.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부스러진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의미합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다 불살리겠다라는 거야. 모든 마을들을 다 불살리겠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손에 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우리의 군사들 그렇게 수없이 많다. 그래서 한 줌씩 가져가더라도 부족할 양일 거다. 자신의 그 군사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과장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하기에 앞서서 막 기선제압을 하려고 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한번 싸워보자.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갑옷 입는 자는 뭡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벗는 사람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거다. 교만 떨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영을 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청년들을 모아라. 이렇게 짜라. 그리고 네가 맨 앞에 나가서 군사를 이끌어라. 싸움을 이끌어라.
지체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람 왕들 총 33명이잖아요. 이 베나닷 왕까지 합해가지고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요. 가보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막 술판이 벌어졌어요.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요, 투항하는 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와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와라.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때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제정신 가진 놈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크게 이겨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잘한 게 있습니까? 어딜 찾아봐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아내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꼼짝없이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신 걸까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 뛰어나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오히려 선물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삶을 보면 선물 주시기보다 채찍을 들어야 되는 게 옳아 보여요. 타이밍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못 살고 있어요. 혼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내가 때려서 혼내서 깨달았으면 벌써 깨달았겠지. 은혜를 한 번 더 주자. 사랑을 주자. 그냥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자. 그런 마음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가 아니라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던 게 이루어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상하게 내 삶이 막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요. 막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대신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2절부터 30절까지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아람 왕과 두 번째 전쟁이 펼쳐져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28절 마지막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유가 뭐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아라.
내가 여호와다. 이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야, 내 이름 여호와야. 여호와로 불러.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미 엘리야가 벌인 그 갈멜산의 850대 1의 대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합 왕이 베나닷 아람 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주라고 불러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또 자신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종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슈는요, 누가 주냐? 결국 그 싸움인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주님, 즉 주인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아람 왕을 보고 다시 그 아람 왕, 이 베나닷을 갖다가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아합을 보고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정말 섬겨야 되는 너의 주인이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또 세상 권력인 아람 왕을 주인으로 삼았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올무 삼아서 우리 인생이 막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내 욕구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영혼을 파괴해버리고요, 내 자아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을 두면 이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우리의 죄와 신실하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신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그건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만 섬겨라. 그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갑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내 영혼은 파괴가 되어지고요.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징계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